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로마서, 에베소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증언해 주실 말씀은 껍데기, 능력, 에너지, 이 없으면 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기도드립니다. 약 벌써 한 10일 정도 전 얘기 같은데,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연속으로 3번이나 같은 비슷한 상황을 당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메시지다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 잘 타던 그 차가 갑자기 아침에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사인이 나오면서 이그니션에 문제가 있으니까 딜러상에 가라,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여곡절 속에서 여러 가지 고생도 하고, 그래서 먼저 딜러상 가기 전에 미국에는 그 차의 그 부품을 파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혹시나 해서 이제 배터리 체크업을 하라고 그렇게 시켰어요. 그랬더니 체크업을 하더니 하는 얘기가 배터리에는 문제가 없는데 충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사인하고 같은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빨리 딜러상에 가야 되겠네 그러면서 이제 약속을 해서 그 딜러상을 가게 됐죠. 가게 됐는데 약속을 해서 가는데 그 사람이 뭘 얘기를 하느냐면 이 차를 놔두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진단하는 비용이 한 200불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어컨디션의 바람이 한쪽이 좀 약하게 나와서 그것도 좀 손을 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것도 또 따로 한 200불 된다는 거예요. 예. 요즘 한국의 돈이 그 달러가 한 150, 한 1,400, 1,500원이라 그렇게 하면은 한 200불 정도 하면 한 30만 원 정도 가까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점검만 하는데도 6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파트가 부품을 이제 갈고 노동이 들어갔으니 그것도 이제 차지하면 어림잡아서 한 1,000불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나, 또 한 3, 4일을 세워둬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차가 없으면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아가지고 알았다고, 그러면 내가 상황을 좀 여유를 두고서 그때 다시 와서 차를 넣고 가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막 그 딜러상을 어, 나오는데 갑자기 이 하나님 주시는 생각, 이게 이제 우리의 삶에 매우 중대한 부분들이 하나인데, 이 배터리 체크업을 다시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상을 또 다른 데 가가지고 체크업을 하니까 이 배터리는 다 돼서 충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번 그 파트상하고 충전이 안 된다는 걸 하는데, 어, 다른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배터리가 다 수명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충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배터리를 갈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여튼 이야기가 맞고, 또 배터리의 수명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좋은 거는 한 5년 정도 가는데 한 보통 2, 3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서 그 에너지가 잘 없으면은 갈아주는 게 좋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걸로 해서 갈으라고 그랬어요. 아예 배터리를 딱 갈으니까 차가 정상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있다가
어, 집에 시계가 두 개가 좀 큰 시계가 벽에 걸려 있는 것들이 순차적으로 자꾸 이 시간이 잘 안 맞고 어, 결국은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거 배터리 문제구나. 그런 생각하고서 배터리를 다 바꿨어요. 바꿨더니 또 쌩쌩하게 잘 가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 예? 한 번도 아니고 자동차 그랬죠. 시계 두 개가 그랬죠. 한 세 개를 연속으로 하나님이 이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예, 에너지 없으면 너 꽝이다.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다.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네. 제가 이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그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의 그림이에요. 헤롯 성전.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수르바벨이 인도하는 대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이 성전을 회복하고 중축했는데 그걸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그러고 아, 보통 이제 솔로몬이 먼저 지었잖아요. 예, 그 전에 이제 모세의 성막이 있었죠. 성막. 그리고 건물 형태의 성전은 바로 이 솔로몬 시대에 있었는데 그 솔로몬 시대로부터 해서 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내다가 하나님 떠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의 포로가 되죠. 그게 바벨론한테 망하고 아, 바사 지역이 들어서고 이제 그래서 아, 가서 이제 성전은 회복하라 이렇게 허락을 받아서 성전 회복을 하는데 그게 이제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것이 아니고 그거보다 이제 헤롯이라는 사람이 예, 예수님 탄생 전에 이스라엘 그 지역의 그 왕이었거든요. 왕 로마 사람들한테 이제 에, 돈을 주고서 이 왕권을 산 거죠. 그러니까 에서의 후에 목동 민족이었는데 아, 여튼간에 그 헤롯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통치가 되는데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증축을 하는 거죠. 근데 멋있게 이렇게 줬는데 조감도가 이렇게 청사진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에 있었던 성전을 한번 복원시켜 보니까 이 정도의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금이 뭐 그 안에 그 금으로 도 장식하고 해서 하여튼 뭐 화려한 그런 성전이 완성이 돼 갔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면은 아,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것이 46년을 통해서 이렇게 지어진 성전인데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짓느냐? 근데 성경은 요한복음 2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성전된 자신의 육신을 가리킨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근데 여기에 보면 손껍데기예요, 껍데기. 예. 당시에 예수님이 그래서 혼내기만 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고 그냥 껍데기, 전부 다 형식이에요. 예. 제사를 지내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는 거예요. 예. 거기서 이권 다툼이 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으로 그 동전 바꾸는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몰아내고 성전에서 막 그렇게 혼내고 막 그러는 장면도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지에서 흩어져 살다 보니까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예물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흠없고 이렇게 순수한 그 동물들을 찾아야 되는데 먼 길을 데리고 오면은 그 데리고 오다가 상처 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 인근에 이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을 파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동물들 살려니까 환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이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하고 결탁이 돼 있고.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껍데기는 있는데 또 헤롯이 지어졌으니까 얼마나 금으로 막 그냥 치장도 하고 인사이드에 예? 깔끔하게 얼마나 잘 조각했어.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배터리가 없는 거예요. 다 섞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섞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껍데기는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다 섞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쁨이 충만히 없다. 다 서버린 거예요, 그거. 빨리 교체해야 돼요. 오늘 그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면서 힘이 있어야 독립을 한다. 근데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새 생명을 얻게 되면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불안과 공포로부터 해방되고 심지어는 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그 진리의 세계를 이제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들을 얻게 되는 그런 독립의 힘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살다 보면 이제 출발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지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런 충만한 삶, 에너지 있는 삶, 능력의 삶, 그야말로 배터리가 소멸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있어요. 이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능력이 다 소진됐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충전을 안 하거나 새 거로 교체하지 않으면 다시 옛날 혹은 또 옛날보다 더 못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속한 그 능력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함, 또 하나님으로부터는 에너지, 예? 이거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 충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이 구원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믿고 나서 미래에 있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제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게 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소진해버려요. 그 소진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냐? 이게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께 자꾸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자꾸 물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영생의 삶도 살리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자꾸 힘이 없고 그러는 걸 자꾸 또 살리시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되게 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고 그 죽음과 연약한 부분, 질병까지를 다시 다 살리게 하시는 거예요. 욥기서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 있는. 이게 지혜, 권능, 계략, 명철, 구원, 믿음, 죽음, 연약함, 질병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속한 그 에너지, 능력, 권능 이런 것들을 다시 다 충전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러지 않으면 가다 멈춘다니까요. 그리고 껍데기밖에 안 남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을 위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배터리가 소진되면 그거를 교체해서라도, 쉽게 말하면 이건 보이는 거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런 능력을 새롭게 하셔가지고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안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바울 같은 경우도 맨날 그런 고민 속에 살아갔던 거예요. 예. 나는 왜 힘이 자꾸 없어지나? 예?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기만 하면 다시 이제 새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데, 이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에너지, 능력, 권능을 새롭게 해주신다. 날마다 새 충전해 주신다. 예?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충전하고 살는 충만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나바한테 더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주님께, 예수님께 더하여지더라.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뿐만 아니고 이웃의 구원의 삶에서도 계속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에너지가 필요한 사람들, 다들 예수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가 건짐받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떨어지면 전부 껍데기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거라도 그건 다 껍데기가.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이제 죽음과 사망에서 독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날마다 충전받아야 되고, 예, 날마다 새롭게, 새로운 배터리가 막 그냥 활활 넘쳐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가다가 멈추지 않는다. 또 제대로 그냥 작동이 안 되지 않는다. 계속 충만하게 하는 삶을 살면 작동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되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계속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에너지가 없으면은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차가 근사하고 번들어해도 가지 않는 거예요. 예. 시계가 뭐 멋지게 보여도 이 배터리가 없고 능력이 없고 권능이 없으면 섣버리고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데, 나도 구원받고 이웃도 구원받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에 충만하니까 날마다 이웃의 사람들을 뭐예요? 주님께 구원의 역사에 자꾸 동참하도록 이 큰 일을 하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느냐? 두 가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도 에너지 있는 삶을 살고 구원의 삶을 살고, 물론 결국은 우리가 영적인 구원, 천국에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이웃까지도 도와준다니까. 이웃 힘이 있으면, 에너지가 있으면 이웃의 구원의 삶까지도 우리가 같이 그들을 세워주는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바나바처럼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사니까 이웃을 주님께 더하게 되는, 주님께 인도하게 되는, 또 주님께 이렇게 붙여줘서 그 서로를 일어나게 하는 그런 일에 열심을 했다 이거예요. 예. 우리의 삶은 별거 없어요. 예. 하나님과 동행하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아직 동행하지 못하는 그 죽음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웃을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예.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뭐가 있으면 에너지가 있어. 누구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예.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독립의 삶과 에너지 넘치는 건강한 삶이 우리들의 삶에 큰 간증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껍데기를 버리세요. 거칠애를 버리세요. 신앙은 껍데기나 거칠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속알맹이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 영적인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만 헤롯이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전하도 예수님이 혼내기만 하는 거예요. 왜? 너는 껍데기밖에 없다. 신앙의 삶을 알찬 삶, 속사람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에너지 넘치는 성령의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에 충만함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해주셔서 정말 이 땅에서도 우리 자신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그러한 권능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에너지,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의 충만함을 원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